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소스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교회는 하나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몸도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몸, 한 연합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들이든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몸도 하나이듯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져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로 모여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도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여러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음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예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있지만은 또 그 역할들도 각기 다르죠.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여러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선물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잘 사용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선물은 이것을 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줘 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주셨는가라는 거죠.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 보면 선물을 주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충만하다라는 것은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만물을 충만하게 그 선물로 인해서 만물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그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각자 주어진 직분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역할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이 모든 것은 이 직분은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선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 선물을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선물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선물의 역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점점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아이,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과 이웃을 섬기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미국 멜랜드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브라질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에 그들이 브라질 원주민에게 도착했을 때 브라질 원주민들은 이들 부부를 백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료 봉사를 하고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기 시작하자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그러면서 점점 그들과 함께 생활에 나가기 시작하자 백인 인디언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백인 인디언. 근데 이들 선교사 부부가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기면서 그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우리의 삶의 형태가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이 온전하게 만물이 충만하게 그리스도로 채워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 세 마리와 사자 이야기인데요. 검은 소와 얼룩소와 그리고 붉은 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자가 이 소를 잡아 먹으려고 하면, 한 마리를 잡아 먹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두 마리가 함께 달려와서 세 마리가 연합해서 사자를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도저히 이들을 잡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고민하다가 사자가 어느 날 얼룩소가 있는 곳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얼룩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룩소야, 붉은 소가 이야기하던데 붉은 소가 제일 힘이 세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얼룩소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세 마리가 동시에 함께 연합해서 그동안에 사자를 물리쳤는데 붉은 소가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붉은 소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사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동안에 얼룩소가 이야기하던데 이 모든 것들은 얼룩소가 다 했다면서, 얼룩소가 힘이 세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소가 또 기분이 나빠서 기분 나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붉은 소와 얼룩소가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은 소가 아무리 말려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룩소와 붉은 소가 머리에 뿔이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세 마리가 갈라서게 되었고 사자는 편안하게 소 세 마리를 잡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연합해 나갈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자처럼 세상이 말하는, 사단이 말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하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합하고 연결하여서 서로가 윈윈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서로 도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이 세상으로 끊임없이 충만해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